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지난주에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우리 23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죠. 25장 시작에는 이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도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지 꽤 많은 시간을 더 살았습니다. 175세까지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은 후초를 또 하나 두게 됩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또 후처 그드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자녀가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주 자손이 번성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오직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는 이삭 딱 한 명만 주십니다. 그것은 육신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딱 한 명을 준 것 같습니다. 이삭이 이제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어지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60세 이제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쌍둥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인데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라를 통해서 그 많은 자손을 줄 줄 알았지만 정확하게 딱 이삭 한 명을 주십니다. 육신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딱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오직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그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자라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씨앗이다,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8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중심이 되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25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에게 벌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 리브가는 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 야곱을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굉장히 그 큰 도움을 주고 야곱을 택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손빌이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ove와 hate 이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그렇죠?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성경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과 미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표현적인 표현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것을 뭐 사랑하고 미워해서 이렇게 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 성경 오늘 25장 후반부에도 보이지만 장자권을 좀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냥을 좋아했는데 이 사냥을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허기져서 뭔가를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형님의 장자권을 포기하라. 그래서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에서가 이 장자권을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 나중에 27장에 가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형 에서의 몸과 같이 털난 모습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그 기도를 받습니다. 좀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야곱이 남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눈에 의하면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지만 열심히 살아서 재산도 많이 증축하고 부유한 상태임을 합니다. 나중에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돌아올 때 마중 나가는 에서의 모습은 아주 당당합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요. 근데 야곱은 이런 사기꾼 기질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머리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삼촌은 한 단계 더 위였어요. 라반은 야곱을 잘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증축하는데 더 많이 이용해먹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에서가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십니다. 이 사람의 눈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2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27장에서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곱한테 하게 되진 거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다.
이삭이. 그러고 난 후에 28장 3절에 보면 이제는 이삭도 야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구원의 역사 후손의 씨다. 이것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도록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려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죠.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혈통, 육신의 혈통 족보예요. 거기에 보면 한참의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되시는 분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기생이었어요. 그런 신분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불의함으로 해서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얻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름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아주 정말 의롭고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원의 문을 모든 인류에게 열기 시작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요즘 근래 일어난 사건, 그 인종차별의 문제,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를 부르고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되죠. 식사를 하게 되죠. 그 때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구원자라는 분이 어떻게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의 생명으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제가 오래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야곱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다른 인물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다혈질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를 통해서 그에게 아론을 허락하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윗도 2세의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볼 땐 장자가 되어지는 게 맞아요. 큰아들이 되는 게. 하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그때 당시 조금이라도 그래도 학문을 좀 한 사람들은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다 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부요.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시게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저 하버드대 나온 사람, 뭐 영국의 옥스퍼드대 나온 사람, 한국의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야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인정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이제 야곱의 시대를 여시고자 준비하신 것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야곱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정성된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는 양복 자켓을 입지 않고 타이도 매지 않았는데 또 이게 또 편한 자세일 것 같아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전영애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전광선 성도님께서 이 티모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받으셨는데 또 한 번 마지막 그 치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에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잊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봉남 권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박은영 성도님께서 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나오셔서 헌금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비록 한 곳에 보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9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니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자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은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